사도들의 초기 전도 사역,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 바로 그 당일날, 그때는 아침 일찍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시간은 새벽이라고 봅니다. 그 새벽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아침 일찍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오순절도 큰 명절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왔습니다. 관광 온 것이 아니라 순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순절은 가장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례하기 아주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올해는 6월 첫째 주일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가장 여행하기 좋은 명절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막 방언으로 전도하니까 14개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태어난 고장의 말을 하니 깜짝 놀랍니다. 그때 대표자로서 사도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물 던져서 고기 잡던 그 아주 어촌에 바로 이 베드로가 온 세계 각국에서 순례하러 온 그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는 돈도 많이 모은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들이고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갈릴리 어부가 큰 소리를 외치면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했겠습니까? 북받쳐 오르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이 초기 전도 핵심 메시지가 뭐냐? 부활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러므로 사도들의 초기 전도 사역의 핵심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의미,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말도 꺼내질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게 예수의 십자가가 강조되는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하는 죽음의 은혜는 사도행전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그게 기독교 초기 역사 기록이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한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 한 군데를 찾아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에베소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에 사람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 그 지도자들이 바로 장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고별 설교, 고별사를 헤어지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살피게 하셨으니 조심하라고. 그때 딱 한 번 자기 피로 하는 피자가 나오지, 그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감사하고 묵상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주 초기 기독교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강조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거했느냐? 그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아난 그 예수, 죽음에서 살아난 표적보다 더 강력한 표적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이 예수야말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최초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어두움은 빛을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어떻게 빛을 가두어둘 수가 있습니까?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도. 계속해서 부활입니다. 3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놔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살아계신 예수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이 안전뱅이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안전뱅이를 이와 같이 완전히 고쳤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최초의 복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자와 유대 사회에 아주 그냥 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을 산헤드린 공회라 그럽니다. 이 공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그리스도로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오직 예수, 그것을 설교한 것이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전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또 한 번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선포할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핵심이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초기 전도의 설교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 이와 같은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마음속에 든든하게 확실하게 요동치 않고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안수입사가 최초의 순교자인데 그는 순교자의 마지막 증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마지막 죽을 때 외쳤던 말, 죽으면서 외쳤던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이 어디 두고 보자,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이라고 죽은 게 아닙니다. 막 자기에게 돌멩이 던지는 사람을 막 무섭게 째려보면서 너 두고 봐 이라고 죽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순교자 스데반 안수입사가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는가? 사도행전 7장 56절부터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 말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전도하는 이 예수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딱 서 계신다고 하는 걸 외치는 겁니다. 뭐 설명할 시간이 어떻습니까? 돌멩이 날라오는데 설명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주 예수가 서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고 막 그때부터 돌멩이질을 하는 겁니다. 머리가 깨지고 피가 튕기고 59절에서 60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피곤해서 잔 게 아니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는 것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죠. 왜? 자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죽은 사람은 못 깨어납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자다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므로 순교자의 마지막 증언도 부활입니다.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입니다. 그래 그 서 계신 예수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기도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소서,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교자죠. 너 어디 두고 보자, 너 후손들 잘 되는가 보자, 그런 그 복수심에 불타는 저주의 말을 남기는 사람은 순교자가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괴롭힌 그 군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죽어가셨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증언한 예수의 부활.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그런데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나는 크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그래서 나는 작다 하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안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내가 다 보정을 할 테니까 마음껏 돌멩이 날리시오. 그 옷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시리아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가서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 올려고 말 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막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하고 물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이단의 괴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는 길목에 바로 그 주인공 예수가 하늘에서 빛과 함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면은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다. 거기 가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어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 아나니아한테 복음을 전수받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막 벗겨지면서 눈이 멀었는데 다시 이제 보게 되고 그때부터 즉시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왜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박사예요. 그런데 예수가 이단이다, 예수가 이단 두목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하늘에서 살아있으니까 그 예수는 이단도 아니고 괴수도 아니다. 그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다. 나를 불러 세운 분이다. 그러니까 막 금방 바뀌어가지고 예수는 구세주다 하는 것을 전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놀라운 변화지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즉시로 사도 바울이 즉시로 전도한 말이 뭐냐? 믿자 말자 전도한 말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전파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전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전도한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전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어 계신, 활동하고 계신, 살아서 음성을 들려주고 역사하는 그 예수를 전도한 겁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부활한 예수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보이셨다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다.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되어 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다 그랬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전도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겁니다. 죽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죠.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니까 나중에 죽은 공로가 뭐냐? 그러면 그런 분이 왜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죽었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살아날 바야 죽지도 말지. 그러나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전도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고 가르칠 때 한 말이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2차 선거 여행 때도 그랬어요.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바울은 성경 박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도 계속 증거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교할 때도 17장 30절과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온 천하에 회개하라 하셨다.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왜 살리셨느냐?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 베드로 모든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는 예수의 보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편지에. 그러나 편지 쓰기 전에 전도할 때는 부활한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울과 베드로 모든 사도들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라는 이름이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이 동네도 예수, 저 동네도 예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만이 구세주지 무조건 이름이 예수라고 구주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앉아 계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분이 앉았다는 것은 마치 판사가 재판하려고 탁 앉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취임식을 해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았다. 바로 그 뜻인 거예요. 다스리는 자리에 앉으신 그 예수.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냐? 그렇게 이미 말씀했는데 왜 말씀한 건 안 믿고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를 찾느냐? 살아 계시다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무덤 찾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 계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를 백날 찾아가면 뭐합니까? 죽어서 뼈가루를 갖다가 그냥 뿌려놓고 살이라고 뼈속에서 나온 구슬 같은 거 그거 몇 개 갖다 놓고 탑 쌓아놓고 그 탑돌이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덤을 찾는 종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찾는 종교가 힘이 있죠. 예. 그러므로 우리나라 무당들도요 그 시시한 종교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 죽은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산신령이라든지 물에 있는 물의 신이라든지 나무에 붙은 나무신이라든지 어떤 살아있는 귀신을 찾는 게 무당 아닙니다. 살아있는 귀신 찾는 게 무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찾습니다. 부활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 가지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예수 찾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찾아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 주옵시고 죄인들은 회개케 하여 주셔서 용서받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우리의 소원에 응답을 내려 주옵시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